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의자까지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좀 아까 또 보도를 보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왔습니까? 안 왔어요? 중대본부에서 중대하다고. 수도권은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일주일 유예가 된 것 같아요. 저 지방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는데 최근에 수도권이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8시간 전에 갑자기 또 그렇게 바꿨는데 자세한 상황은 또 이따가 보고 내일 또 구청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냥 5인 거리두기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예배 시설 똑같이 이전처럼 똑같이 유지한 건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자까지 이렇게 많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세팅을 쫙 해놨는데 또 의자를 다시 또 이전처럼 되돌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배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좀 갑자기 자리가 넓어지니까 좀 익숙해져야 되나요? 별로 이렇게 그런 감각이 없나요? 이쪽에 세로로 한 줄만 더 늘어났어요. 한 줄 늘어났고 좀 앞뒤 간격이 당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렇게 은혜 받을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또 1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패턴이 있는데 가장 그 패턴 중에서 뚜렷한 것이 1번, 2번은 항상 경고가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가 있고 3번은 경고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4번, 5번도 경고가 있고 6번은 경고 없이 7, 8 경고 없죠. 경고 있죠. 그리고 9번은 경고 없고 또 10번째 재앙은 또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출애굽기 11장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그 재앙이 실행된 상태는 아니고요. 경고의 상태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경고에 이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실행을 하는데 그 장자의 재앙을 실행하기 앞서서 갑자기 유월절 규례가 딱 튀어나옵니다. 이 전까지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12장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실행하기 앞서서 갑자기 유월절 규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 어느 달이냐? 저 달이 아니라 이 달입니다. 이 달이 니산월 또 아비벌이라고 하는 고유의 달 명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1월, 2월 숫자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에 보면은 달마다 그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영어도 1월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니얼이라고 부르죠. 페브루아리, 마치 이렇게 각각 고유한 달 명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12개의 달이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했죠. 니산월 또 이하루월, 시반월, 탐무주월, 아부월 쭉 이렇게 크게 표시된 이 명칭은요 바벨론식 명칭이에요. 바벨론에서 1년 12달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니산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비벌이라고 했죠. 이 아비벌은 가나안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바벨론식 명칭이 기준이고, 그리고 몇 개의 다른 가나안에서 부르는 따로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봄절기에 해당하는 봄 3월, 4월에 해당하는 요 절기를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해의 머리 로시 하사나라고 불리는 그 해의 머리 신년이 언제죠? 원래 9월, 10월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 하루도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그 9월, 10월이 해의 머리라고 해서 이때가 로시 하샤나라고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티슈리월인데, 자 이때가 이제 1월이에요. 근데 이런 그 역법을 가리켜서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민간력. 민간에서는 이렇게 달력을 불러요. 이렇게 월을 이렇게 카운팅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어요. 당연히 그런 달력 하에 지금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존의 달력을 뒤로 하시고, 기존에는 9, 10월이 가을이 해의 첫 번째 시작이었으면은 지금 바로 이 출애굽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는 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력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남북 왕조가 이렇게 나눠질 때 북왕조와 남왕조는 이 달력이 서로 달리했었어요. 그래서 북왕조에서 사용하는 달력과 남왕조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달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북왕조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종교력일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 차이가 같은 나라인 물론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달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은 정확히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이 3, 4월이에요. 태양력으로 3, 4월. 그리고 또 민간력으로 1월이 태양력으로 9, 10월. 그래서 이 표가 그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지 말고요. 할 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요 만사가 편해요. 왜냐면 계속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요 그냥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이 하면은 제가 이 달력 설명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들은 분은 한 10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100번을 해야지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두세 번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쉽게 민간력과 종교력이 이 두 가지가 있다. 민간력은 가을에 시작하는 것, 종교력은 봄에 시작하는 것. 그걸 각각 1월이라고 하고 그거 태양력과 비교해 보면은 종교력은 태양력이 3, 4월일 경우에 1월이고 또 민간력은 태양력으로 9, 10월이 1월이다. 요 정도까지 알면은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달만 아시면 돼요. 12개의 달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외우면 좋지만은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 없고요. 가장 성경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 달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 다른 말로 아비벌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종교력 탄생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식구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유월적 저녁 음식으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이 왜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할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쭉 설명이 될 건데, 어쨌든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구는 몇 명이죠? 보통 4명, 5명 뭐 이렇게 되겠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우리 수준에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몇십 년 전에 6남매 낳고 8남매 낳는 거 아마 그 시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구 한 식구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려면은 10명 정도가 먹으면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식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이 어린 양은 6월절 아침에 다 소비시켜야 되거든요.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남는 거는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가정이 옆에 집하고 합쳐가지고 식구가 적은 집까지 합쳐가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소비를 해야 돼요. 밤 사이에.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은 각 식구별로 하는 겁니다. 가정별로. 그러니까 최초의 6월절은요 가정별로 시작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가정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사람 수에 따라서 카운팅해가지고 몇 명을 세는 거. 우리 5명이네. 니네 몇 명이야? 우리 4명이네. 뭐 한 명 정도 괜찮지 하면서 합쳐가지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고 부산물을 나눠가지고 각 가정에서 식구끼리 이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5절을 또 읽어주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으로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양이나 염소 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염소도 여기에 대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 또는 염소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 한번 보일까요? 이게 양이죠. 어린 양이죠. 이건 뭘까요? 염소. 또 귀여운 염소 또 나오는데 이것도 염소예요. 여러분 염소 우리나라 그 흑염소 그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염소는요 양하고 굉장히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덩치도 비슷하고요. 꼬랑지로 구분한대요. 많이 멀리서 보면은 염소는 꼬랑지가 하늘을 쳐 있고 또 양은 땅을 내리고 염소는 고개를 번쩍 들고 양은 고개를 내리고 양은 항상 이렇게 머리고 꼬리고 다 겸손한데 염소는 좀 하늘을 향해서 뻣뻣한 게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가 좀 우리가 좀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염소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김새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실은 고기는 양고기보다 염소고기가 더 맛있대요. 아시나요? 모르시군요. 양고기보다 염소고기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반드시 1년 넘지 않은 1년 정도 되는 흠없는 거, 뭐 상처 있거나 뭐 다리가 절름발이거나 뭐 눈이 애꾸눈이나 그런 것 없이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것만 취해서, 그것도 수컷으로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1월 10일경에, 니산은 1월 10일경에,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기 나흘 전에 미리 어린 양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습니다. 6월절 날 잡을 수 있는 어린 양을 미리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된다, 미리 사다 놓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은 12장 6절이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나흘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기간을 둔 이유가 이 6월절 어린 양은 흠 없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사 제도가 생길 때, 얼마 있다가 제사 제도가 생기잖아요. 제사 제도 생길 때 그 희생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 제물은 그 제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제주가 여러분 제주가 될 수가 있어요. 상주라는 게 아니라 제주해서 이 희생 제물의 희생 제사의 의미는 내 죄를 속하는 것, 씻음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죽는 게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에 있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흘 기간은 그 부분에 대한 유예 기간이에요. 테스트 기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흠이 없나 없는 거를 확인해서 처음에 살 때는 가져올 때는 몰랐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6월절이 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4일이라는 기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해질녘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질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에서 해질 때라면은 이스라엘은요 대략적인 시간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동틀 때, 뭐 점심 무렵, 해질 때, 이런 식으로 밤중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시간 개념이 몇 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시간 정도의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해질 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해가 있고 껌껌하기 전에 해가 있는 밝은 시간대에 오후 시간에 오후 3시부터 이 어린 양을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3시간 안에 도축이 끝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도 현장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봤더니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양을 잡는 게.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내고 간에 있는 살을 하고 거기 내장 긁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각을 뜬다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각을 뜨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정육점 가면은 뭐가 매달려 있죠. 어떤 이렇게 분홍빛 빛 안에서 매달려 있는, 머리도 없고 팔다리 발목 이런 게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껍질도 다 벗겨내고 그게 각을 뜬 거예요. 내장도 다 벗겨내고 그게 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희생제사 될 때는 그 상태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 오후 시간 3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작업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도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6시간 후에 돌아가셨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가 오후 3시였어요. 바로 해질 때. 양을 잡는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의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도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해놓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9시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도축한 후에는요, 이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따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그릇에다가 피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슬초로 일종의 붓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 가지고 저렇게 그 집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에 상당 부분을 임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옆에 기둥을 설주라고 부릅니다. 좌우 설주, 문설주라고 그러는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피가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인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파송받은 천사들,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피가 발려진 집을 보고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 집을 피해서 건너가죠. 패스오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단어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도록 주는 표식으로서 이것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패스오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은 여러분 모든 여호와의 저기가 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이 내용 다 이 절차마다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를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보시면은 그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는데 고기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껍데기는 불사르겠지만은 머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기만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해 보실까요? 오늘날 요즘 지금 현대의 유대인의 유월절 식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쿠키처럼 생긴 게 있죠. 요거를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무교병은 효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베이커리에서 먹는 아주 부드러운 빵은 다 원래는 요만했잖아요. 원래 반죽은 요만한데 이게 누룩 때문에, 효소 때문에 이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은 원래 있는 그 사이즈 그대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순수하게 반죽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다시 다른 사진 보면은 양고기가 나와요. 어린 양 고기가 나오고 그 옆에 쓴나물. 성경에서는 쓴나물이 어떤 종류의 쓴나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전 맛이 그냥 쓴맛이 나는 아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 무교병을 가리켜서 맛짜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저게 맛이 짜구나 해서 맛짜라고 생각하는데 맛이 짜지는 않고요. 저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참크레카
좋아하십니까?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백한 맛. 그래서 꼭 6월절이 아니더라도 저걸로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크레아까 먹듯이. 자, 그날 이렇게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9절부터 11절 초반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굴에 부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기 이렇게 그거 목록을 쫙 또 이렇게 넘버링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날로 먹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날로 먹어서도 안 돼요.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는데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 있죠? 제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로 먹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주간 생것으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불에 태워서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돼요. 머리, 정강이, 내장 다 구워 먹어야 돼요. 먹을 때는 편안하게 먹으면 안 돼요. 서서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금방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스탠바이 하는 상태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급히 먹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뼈를 꺾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한 이틀 전후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이틀 전후로 해서 보통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시간 내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이 왜 지독하냐, 왜 잔인하냐? 그 잔인한 고통을 한 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게 하는 피가 마르고 물이 마르고 점점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갈증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 고통을 주면서 또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런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다리를 이렇게 대못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박잖아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놔요. 죄수들이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없지만은 원래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엉덩이 딱 걸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무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벌려가지고 대못을 양쪽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여길 박아요. 여기 손목에다 여기 박으면 찢어져요. 여길 박고 또 줄을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버티게 해요. 버티게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요 죄인들이 죄수가 빨리 죽으라고 무릎뼈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무릎뼈를 부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체중이 한 번에 밑으로 쏠리게 되죠. 다리로 이렇게 체중을 받치고 있는데 그걸 받칠 수가 없으니까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심장이 압박이 돼요. 여기는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쭉 내려가면서 심장이 압박이 와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갑자기 날씨가 막 이상해졌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그냥 껌껌해지고 막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죄수들 십자가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를 막 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시편 34편 19절 20절이고 또 오늘 여기 6월절 관련된 출애굽기 12장 잠깐만 꺾지 말라고 해 어디 있어? 갑자기 안 보이네. 12장에 남아 있는 내용을 같이 응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유월절 규례예요. 이 전까지는 유월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유월절 자체를 몰랐었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일방적으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왜 주셨는가? 왜 유월절 규례를 이 대목에서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이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과 연관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과 유월절이 긴밀하게 연관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심판이죠.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 이거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였고요. 또 그 장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바름을 통해서 문지방 임방과 또 문설주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그 재앙을 피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10번째 재앙과 관련돼서 출애굽과 관련돼서 반드시 필요했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 없으면은 유월절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유월절 규례를 주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재앙을 피해가는 목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런 의미 때문에 절기로 대대로 영원토록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주었죠. 표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이 유월절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남자에게만 이렇게 했는데 이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에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7 나팔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인을 띄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인은 나팔 재앙을 여는 그런 용도로 7번째 인의 재앙인데 그 띄시기 전에 잠시 고요한 시간 동안에 그 나팔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 잠깐만 멈춰 이렇게 하면서 잠시 대기해놓고 그 사이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종들의 미마에다가 인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입 맞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하고 표식을 줬다고 했어요. 성별시키고 재앙을 피해가게 하는 것. 지금 이 유월절이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은 할례를 몸에 지는 것 같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하라는 거예요. 매년. 대대로 영원토록.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 시대 한동안은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는 유월절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항상 반복되는데, 말씀을 회복하는 거하고요,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유월절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요, 유월절을 한다고 굉장히 자랑해요. 어느 지금 교회 종파에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대신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몸과 피로써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고, 또 영원토록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빵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또 어린 양의 몸을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유월절 행사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4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도 지금 단체 급식이잖아요. 지금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일단 자제하고 있는데, 성찬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 규례에 의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규례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시기와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혼동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물론 날짜적으로는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저녁부터.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예요. 하루 차이가 나지만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된 절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력으로 1월인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 지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과 순나물과 뭘 먹는다고 했죠?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죠. 맛자를 먹는다고 했죠. 근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일주일 내내 맛자를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날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8일 동안을 맛자를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래가 7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이름이 이렇게 졌냐, 왜 이렇게 지어졌냐,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이름. 또 한 가지는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 그러니까 효소는 먹는 음식이나 또 집안 모든 곳곳에, 또 의복에도 효소가 이제 음식에 들어갈 때는 누룩인데, 바깥에 있을 때 뭐예요? 곰팡이에요. 곰팡이를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죄를 의미해요. 죄.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기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 어떻게 해요? 집안에 완전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찾아내 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가구에 곰팡이가
뭐 몰랐는데 딱 밑에 봤더니 곰팡이가 딱 있어. 이거는 버려야 돼, 바깥에. 새 건데도 버려야 돼. 그냥 물티슈로 딱 닦으면 뭐 우리는 괜찮고 하는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버려요. 그때는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어때요? 대박. 그 주소 와서 자기가 쓰는 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은 갖고 들어오는 날. 그래서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아까 맞자라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비스켓처럼 생긴 무교병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빵 모양으로 갖춰진 무교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무조건 여기 이렇게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습니다. 12장 15절 후반부 읽으세요.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효소를 먹고, 여기 효소가 아니라 효모, 누룩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나가. 민족에서, 공동체에서 추출된다. 굉장히 그거 하나 먹었다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제거하라는 것, 그게 무교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로 두 번째 발걸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성도, 이제 성도가 됐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곧바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요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는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때로는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죠. 그러니까 원죄와 대비대한 자범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사함 받았죠.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죠. 근데 이 무교절은,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기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시는 안 지을게요. 결단과 동시에 행함으로써도 끊어내는 것.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 무교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그 제도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지켜내고 있고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또 다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성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구별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에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샤밧,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외에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시간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또 나팔절, 속죄일, 나머지 초막절. 7가지의 절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쭉 나와 있죠.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그 절기 안에 성회를 지킨다는, 성회를 모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성회로 모여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 보면은 초실절에는 따로 뭐 성회는 모이라 유월절 뭐 성회는 그런 얘기가 출실에 없는데, 근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교절 기간 안에.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교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서 그 성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6월까지 포함해서 8일이죠. 근데 이 7일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날을 성회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안식일 기준과 거의 비슷해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일을 하지 말 것. 또 한 가지는 예배할 것. 여러분 안식일도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지 말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일하지 말라는 거. 또 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하라, 예배하라. 또 하지 말 것은 불 피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안식일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보다 약간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만 없고 또 뭐 안식하라 그런 얘기만 없고 대신 일하지 말라 또 예배하라는 이야기가 이 성회로 모이는 날에 있어요. 그래서 성회가 어떨 때는 안식일날 겹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6대1 확률로 안식일과 겹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7일이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식일과 겹치지가 않죠. 올해 6월절 같은 경우는 올해 부활절이 주일은 아마 거의 이렇게 태양력과 거의 매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작년만 해도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 달라요.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력이 아니라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일 전에 안식일이었는데 3일 후인 오늘 수요일인데 이 날짜가 여기에 걸려요. 성에. 그러면 안식일처럼 오늘 또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교절의 특징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무조건 성회로 지냅니다. 나중에 이제 초막절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레위기 23장에 쭉 여기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행하신 심판과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116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6월절과 비교해서 바로 출애굽한 이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날 나왔죠. 6월절날 나왔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왔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탈출했죠. 그럼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일주일 동안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맞아. 우리가 잠 깨고 나니까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깨고 나니까 이집트가 아니야. 실감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실감하네. 그 실감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실감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 출애굽한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라는 시간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 않아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당장 불평불만하잖아요. 그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잠깐 그 일주일밖에 그 감격을 못 누립니다. 어쨌든 그거 누리라고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다시 무교절 규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강조합니다. 18, 19, 20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앞에 이미 설명을 한 건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21절부터는 유월절기를 또 더 설명해요. 지금 여기 12장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씩 각도와 범위와 포커스를 달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이제 모세가 앞에 하나님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회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조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절기다라는 것을 요 세 개의 절에서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유월절 의미를 자손들에게 잘 전승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월절은 다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한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독립기념일,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심판.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행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11장에는 이 사건을 예고했고요, 경고했고, 또 12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비로소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실행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자 파라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장자가 죽으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세요. 장자의 죽음이 의미가 제가 여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피해 갈 테니까 유월할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자가 죽게 되자 이집트를 떠날 것을 오히려 파라오가 원합니다. 그전에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플리즈 제발 여기 좀 떠나십시오. 그렇게 자세가 확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을수록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떠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은금을 달라면 은금을 주고 의복을 달라면 뭐든지 다 줄 테니까 통장 줄 테니까 가지고 가. 제발 좀 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보내려고 노동력이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파라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밀어내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민수기 3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거쳐온
출애굽의 여정들이 쫙 길게 나왔어요. 어디서 진을 치더라, 진을 치더라, 진을 치더라. 계속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을 했어요. 며칠이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0번, 3, 40번 그 정도의 그 지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지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한 250만 명 전후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진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광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좁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은 장소가 필요해야 돼요. 그런 곳들이 다 진을 친 장소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 장소들은 다 그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이 바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진을 칠 만한 곳에 이르러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워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진을 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숫곳이 어느 정도에 있냐면은 숫곳이 가나안 땅에도 숫곳이 있는 거 아시죠?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올 때 길르앗 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거기서 머물잖아요. 우릿간도 지면서. 그렇죠? 생각 안 나세요? 숫곳이 우릿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이 숫곳이라는 이 장소가 성경에는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숫곳이 그 지도마다 각 다 달라요. 람셋에서 얼마 안 가가지고 숫곳을 표시. 저기 비터 호수라는 그 호수, 조그만 호수 있죠. 거기 왼쪽 상단에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지도에서는 이 숫곳이 지금 거의 수에즈만 가까운 저기 강야 끝에다가 숫곳이 저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루트를 보면은요 다 달라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지도를 택했는데 저 정도가 숫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숫곳에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37절 후반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근데 여기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아 빼고 나머지가 60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60만 명을 뺀 나머지로 계산해야 돼요. 유아라는 이 단어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가 이 타프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노약자를 제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자, 이 숫자가 정확하게 민수기 2장 32절에는 카운팅이 되죠.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약자 빼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보통 그 나이가 20에서 50 정도로 봐요. 20에서 50 정도.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 200만에서 300만까지 잡고요. 보통 250만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죠. 그래서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출애굽을 한 겁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순수 혈통에 히브리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잡족이 나왔어요. 잡족 하니까 너무 좀 단어가 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잡족이라는 이 단어가 에레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죠. 또 살고 있는 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상관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12지파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까지 따라 나왔어요. 이집트 사람들까지. 제가 보건대 이때 나온 외국인들은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도 나올 거고 수단 사람도 나왔을 거고요. 또 이때 당시에 아직 남아있는 셈족 계통의 옛날에 힉소스의 뿌리가 된 그런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집트 왕가와는 척을 진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만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그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가 거의 대부분 동시에 따라 나온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그들도 못 나가니까 따라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는 거 보니까 수도 상당수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일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게 하는데 일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요. 그들 중에 일부는 끝까지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아시죠? 세겜에서 언약 에발산과 그리스인 사이에서 언약식을 할 때 그때도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같이 묻어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안으로 동화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할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할례를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후대에 보면은요 순수한 12지파 아닌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시대의 그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어떤 족속이 어디입니까? 헷 족속, 히타이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잡족들이라고 표현한 여러 그런 종족들이 이스라엘에 섞여 삽니다.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여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할례를 통해서 허용을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셈족 계통의 유대인만인 게 아니라 그 백인 계통의 유대인, 또 흑인 계통의 유대인, 아시아 계통의 유대인, 막 다양한 4개 인종의 유대인들이 세 개의 인종이죠. 3개 인종 유대인이 지금도 다 유대인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같은 신앙의 DNA를 공유한 사람은 다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40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 생활의 연수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가 보고됩니다. 39절부터 42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보시면은 430년 만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가문이 이주했던 그 시기가 니산월 1월 14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역추적하면은 야곱은 니산월 1월 14일 날 이집트에 들어간 거구나. 이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여기 군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더 이상 이제는 백성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지위가 달라진 겁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로 묘사를 여기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3절에 보면은 51절까지 또 한 번의 유월절 규례를 또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계속 보면은 유월절 얘기했다, 무교절 얘기했다가 유교절 얘기했다, 무월절 얘기했다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냥 근데 보시면 여기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냐면은 방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규례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대. 유월절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여기 때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강의하는 121페이지고요. 한 3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초태생 규례를 또 얘기해요. 초태생, 첫 새끼, 첫 소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무교절 규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마친 다음에 다시 초태생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출애굽 관련된 이야기로 시간 개념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태생과 유월절하고 뭔 상관입니까? 출애굽과 뭔 상관입니까? 근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유와 의미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이렇게 시행하셨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그 장자의 죽음이 있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 너희 첫 것을 보호하지 않았냐. 보호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성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니까 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구별시킨 거니까 너희는 그것을 구별시켜라. 나에게 구별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초태생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구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 첫 장자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출애굽 사건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태생 구별하는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게 13장의 출애굽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무교절 규례가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또 무교절 규례가 쭉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앞에 13장, 12장에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번에 이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장 8절부터는요.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후손들에게 교육하여 전통으로 이어져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기념하게 하라고 당부했죠. 여기도 똑같이 무교절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3장 8절 9절 10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 무교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후손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또 한번 등장하고요. 또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 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신명기 11장 18절 20절 이번에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까지요. 자, 이거 보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두 곳,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이렇게 네 곳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림에 보여주면요 69번 PPT 열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문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트필린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경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경문. 이 경문이 바로 트필린인데 저 보시면은요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미간에다가 실제로 미간에다가 저게 성구함이에요. 끈으로 쭉 매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옛날에 우리 옛날에 조상들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거 뭐 하잖아요. 연지곤지는 이거고,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마에다가 요 미간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짤짤 이렇게 묶어내요. 근데 저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요 소개한 요 구절들이 그대로 기록돼서 그 안에 종이나 무슨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 읽어드린 출애굽기 13장, 6장, 11장 네 곳의 내용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저 성구함에다가 트플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손에다가 맺는 가죽에다가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11장 20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게 뭐냐? 매주자예요. 매주자. 여러분 2층에 오면 제 방에 입구에다가 문 옆에다가 제가 매주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몰라요? 보셨죠? 보시면 그게 매주자예요. 바로 이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또 내 머리의 기억 가운데 영원히 그것을 삼겨두고 잊지 말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크기 갖고 자랑을 하는 시대, 자랑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외식된 행위를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 경문은 트필린이 말하고 아까 그 소개한 거 예, 옷술은 찌찌트 말합니다. 아까 다시 69번 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양복의 양쪽 깃에 쭉 뭐가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탈렛을 쓰고 있는데 탈렛 밑에도 나와 있죠. 저게 찌찌트예요. 옷술이라고 표현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메디브로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예, 저렇게 옷으로 또 탈렛 안에서 저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몸에 두르고 지니고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교절의 의미는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규례라는 것,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도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1, 12, 13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예, 추태생 규례는 뭔지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죠. 이게 뭔 말일까요? 나귀면 나귀를 드려야 되는데 예,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그 첫 번째 나온 새끼는 그냥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초태생 구별해 드리는데 나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코쇼 규례 때문에 그래요. 음식 규례 아시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나귀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이 아니에요. 말굽이 없고 또 대생비질을 하지 않은 그런 거. 그래서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양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드린 것처럼 나귀를 대신해서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못 드리면은 그냥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과 관련된 초태생의 구별된 의미가 설명됩니다. 14, 15, 16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네, 여기도 초태생의 의미, 출애굽과 관련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그 동선이 멈춰 있다가 이런 설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루트를 정하시는데 출애굽 루트를 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땅을 피하게 하십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7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블레셋 길이 어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람셋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꼭대기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게 블레셋 길인데 저 길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해안길을 따라서 이어져 가지고 저 무깃도로 넘어가 가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그때 당시에 국제도로였어요. 국제도로였는데 저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4일만 거리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저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길이 어딘지 아까 그 슬라이드 80번 슬라이드 이게 홍해길이에요. 이 홍해길로 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그 해안도로로 가다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집트의 전초부대가 저기 있습니다. 전초부대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요새화된 전초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길을 국경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이집트 군대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는 많아도 아직은 군대로 조직된 건 아니거든요. 무기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군대를 만나면 잘 훈련된 군대를 만나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병거들 때문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들을 피해서 광야길로 홍해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했고 그 홍해길이 아까 그 지도에서 80번 슬라이드 보이는 바로 저 길이 홍해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오래전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갑니다. 18절 후반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숫곳을 떠나서 두 번째로 수경한 곳이 등장하는데 에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 부분도 출애굽 루트설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그 시나이 반도 루트설은 지금 현재 숫곳이 위치가 에담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이 에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보시면요, 요 단계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행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수경을 거의 안 한 거예요. 뭐 자다가 뭐 잠시 지쳐서 쉬고 한두 시간 광야에서 잘 수는 있어도 보면 이 그림에서 묘사가 된 것처럼 왼쪽 그림은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고 진짜 오른쪽 그림이 제대로 된 묘사인데 밤낮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급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재우지 않으시고 계속 급하게 이들을 몰아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그런 거예요. 출애굽은 아주 급하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탈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이 여러분의 그 성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바로 애굽 이집트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 죄된 세상을 말하죠. 아직 믿음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옛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탈출할 때는요 이와 같이 초창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밤낮으로 도망가야 돼요. 밤낮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정어정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고 뜨거운 태양을 가리셔가지고 전진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에 길도 비춰주지만은 또 광야의 추위도 막아주시면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초창기는요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